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강론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을 탐험하는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패배와 같은 어찌 보면 섬뜩하고 어려운 본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의 찬란한 결말에 이르기 전 오늘 우리가 마주할 19장은 위대하고 기쁨이 넘치며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유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에 아주 극명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 주인, 즉 짐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도시, 언젠가 파괴될 바벨론에서 잠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영원히 지속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여인, 가늠한 음녀로 상징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바로 이 두 여인의 대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여인은 도시로 비유되지만 본질은 음녀인 바벨론이고, 다른 한 여인은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지만 신부에 비유되는 교회입니다. 이 두 여인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교회의 7가지 차이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대한 축복에 대해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여인의 외침이 다릅니다.
지난 18장을 기억하십니까? 땅의 왕들과 상인들, 선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3번이나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절망과 탄식입니다. 자신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해주었던 모든 사치와 쾌락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장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3번의 화이또다와 4번의 할렐루야. 세상의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비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찬양의 시작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적막한 침묵이 흐른 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처럼 하늘에서는 위대한 승리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교만은 허물어지지만 하늘의 영광은 깃발처럼 펼쳐집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은 예술가, 음악가, 상인, 그리고 신랑 신부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차례로 침묵에 잠기며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그러나 19장의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시작되고 이어서 24장로와 내생물이 합류하며 마침내 더 큰 무리의 함성이 더해집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이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찬양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웅장해집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모퉁이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합창단의 일원입니다. 셋째, 권능이 바벨론에서 빼앗겨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1절은 외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구원이요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사치스러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강력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바벨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무너졌을 때 위로운 백성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압제가 끝나고 광복의 날이 왔을 때 온 민족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넷째, 바벨론의 부와 사치는 사라지고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선물로 받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 속은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쌓아야 할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열매, 즉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신부는 스스로를 준비했지만 8절에서는 그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신부에게 쏠립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하고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음녀 바벨론은 내던져지지만 교회는 스스로 엎드립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강제로 무너뜨려집니다. 그러나 4절에서 24장로와 내생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겸손한 경배 속에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날 원망과 마지못함 속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경배하며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강제로 꿇게 될 것인가. 여섯째,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됩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숭배와 칭찬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원한 기쁨은 경배를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께 드릴 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숭배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숭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바벨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스스로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교회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곱째, 바벨론의 좋은 시절은 지금뿐이지만 교회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누렸던 모든 쾌락과 영광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립니다. 천국은 장례식처럼 엄숙하고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 피로연에 비유합니다. 모든 동화가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는 것처럼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곤경에 처한 여주인공이며 우리의 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영원히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 7가지 차이점은 우리를 마지막 한 가지 위대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의 파티 초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손님으로 초대받았는가?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갈 때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직 이 초대장을 마음으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두 도시, 두 여인이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혼인 잔치의 하계 명단이 낭독될 때 당신의 이름이 그곳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승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보내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공동체로서는 신부가 되고 개인으로서는 하객이 되어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을 큰 기대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자비로 우리가 그 잔치의 손님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